식당에 가보면요, 가끔씩 성경 구절이 이렇게 앞에 걸려 있는 그런 식당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구절에는 예수 믿는 가게 사장님의 꿈이 적혀 있죠. 예전에 제일 많이 적혀 있던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예전만큼은 많이 걸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요즘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많이 걸어놓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그 김밥에서 한번 봤었는데 굉장히 가게와 잘 어울리는 구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밥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양식인 돈가스도 하고 중식인 짬뽕밥도 하는데 주력은 김밥.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뭐 그런 의미로 적어놓은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가게, 번창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그걸 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구절은 식당에만 걸려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또 제일 많이 붙어있냐면요, 수험생의 책상 구석에 많이들 붙여놓습니다. 저는 거기에 붙어있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거기에 붙어있는 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나의 공부량과 실력은 약간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네? 불교 신자는 가지 못하고 무슬림은 가지 못해도 나는 주님 들어가게 하소서, 뭐 이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나 되게 긍정적인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 이 4장 13절의 말씀에도 욥기서 못지않게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면 바로 앞에 12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구절이 좀 생각이 많아지는 구절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게 사장님께서 이 12절에도 동의가 되셔서 이것을 적어 놓으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꽤 많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12절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앞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모든 내용을 다 마음을 당해서 막 집중해서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읽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줄 치고 싶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그냥 쓱 읽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기록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글씨 크기와 이렇게 좀 색깔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비천에 작게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크게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가장 마음이 가는 구절 13절이 이어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이 밑줄 2번 긋고 별표를 3번 쳐야 될 부분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절, 13절을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는 걸 어쩔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식당에서 13절 말씀만 걸려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풍족하고 싶죠. 가능하면 풍요롭고 싶지, 누구도 궁핍하고 있기를 원치 않고 누구도 가난해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함 어떤 것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풍요로운 날에 감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내가 뭔가 큰 복을 받았을 때 만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천한 날에, 내가 정말 힘든 날에,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내가 진급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때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의 비천함은요, 그냥 단순하게 돈이 없다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어떤 한 부분씩은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3가지 정도를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 그리고 세 번째, 이성이죠.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르지만 보통 이 3가지 중에 하나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3가지 중에 나의 약점에 걸리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감정의 문제에 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3가지 중에 뭐 하나 걸리면서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아니면 그게 부족하게 되면 그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져서 나는 비참해. 명예를 다 잃어버리니까 나는 비참해. 관계,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는 비참해. 우리는 그렇게 3가지 중에 하나에 걸렸을 때 비참하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이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바울의 어조는 너무너무 단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가 않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크리스천들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배경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를 바울이 가장 궁핍한 상황, 가장 비천한 상황,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적은 편지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서 네로 치하에 있는 그 상태에서 적은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갇혔을 때고 이제 죽게 되기 직전이죠. 아마도 그는 그때쯤에는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비참한 상황, 이 최악의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 이제 죽게 생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정말 짧은 이 4장의 내용 속에서요, 기쁨이다, 기뻐한다, 이 표현을요 15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한다. 바울은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이 너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가?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지? 이 만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구절은요, 구약에 있는 구절 중에 만족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모두 다 이미 외우고 있을지 모르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인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정말 만족합니까? 이것은 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합니다.
궁핍한 상황, 풍부한 상황,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나는 만족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가 강조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우리의 포인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색깔로 크기로 구분해서 했던 포인트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아까 강조한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포인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과하는 바울의 포인트를 표현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저하고 여러분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포인트는 정확히 여기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바울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귀하신 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가에 대한 찬양이요, 빌립보서 전체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인생에 오셨어. 그가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 그러니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에 비교하자면 다른 것들은 다 작은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크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포인트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설교에 자족의 비밀, 이것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을 오늘 한번 본문의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것 3가지, 이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많이 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 비밀은 첫 번째 자족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나는 안전하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함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의 미래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이 가난이 나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 이 가난이 나의 삶을 망가뜨릴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목자와 함께 가는 그 길은 안전하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정말 좋은 아버지가 내게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자족함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성도에게는 하나도 없을 거다, 성도에게는 고난은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고난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이미 우리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실 때도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실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분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날은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치시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가 데려가시는 그 골짜기, 그 어둠컴컴한 골짜기는 나를 죽이는 장소 절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덫도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지팡이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박살내버리려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우리를 향한 사인이에요. 너 지금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곳은 길이 아니야. 정말 위험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안전벨트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목자와 함께하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그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안전하다. 그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 이 믿음이 완전한 만족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족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오늘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바울이 젊은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노년의 바울이고 정말 다 늙은 바울이에요.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온몸에 찢어진 상처가 가득하고 그는 안질도 있었죠. 거기에 온몸에 흉터도 있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난 채로 그 노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가 날 사랑하셨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가 아마 그 순간에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법정에 서서 최후 변론을 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는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난 대단한 엘리트였다. 그런데 나는 그 대단한 나의 스펙 때문에, 나의 커리어 때문에 더 엉망진창인 인생이었어. 나는 최악의 인생이었어. 나는 살인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 어느 날 강한 빛이 내리는 그 오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바울이 이제 곧 죽겠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 위대한 목회자가, 그 위대한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대단한 무슨 신학적인 설교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어떤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한 변론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그 사랑이 내 평생을 따라왔고 그분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합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며 조건에 무관한 사랑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 인생에 찾아왔고 궁핍할 때에도 풍요로울 때에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날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이 날 떠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이 만족에 향해 가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만족의 비밀은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삶의 소망과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살다가 너무너무 힘든 날들이 가끔 오죠.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날,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무너지고 온 발버둥을 쳐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날, 나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고 그리고 내가 준비해왔던 모든 사업 아이템들이 다 망가져 버렸을 때, 진짜 아무리 애써도 아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 허망한 질문 앞에서 사실 인생은 답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에 그저 던져졌다. 우리 중에 삶을 자기가 선택해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던져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던져진 김에, 이렇게 태어난 김에
어떤 이유로 내가 태어난지 모르는 김에 어차피 살아야 된다면 조금은 풍족하게,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것이 풍족함을 쫓아가려는 세상 사람들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죽으면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어쩌면 얼마나 이게 허망한 삶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인간의 삶은 그렇게 허망한 것이 아니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고, 너를 창조하였을 때 너를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를 놀라운 지점까지 데려가기 위해 너를 창조했다. 너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다. 빌립보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곳까지 너희를 이끌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리는 재벌도 아니고요, 무슨 교수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끕니다. 이 위대한 소망이 우리의 목적지가 됩니다. 세 가지죠. 자족의 비밀.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믿음 안에서. 두 번째로, 그분의 영원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위대한 삶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존재, 그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삶,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잡지 않고 있던 것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 안에 거하라. 그가 공급하시는 그 힘 가운데 거하라.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소망의 힘, 그 가운데 거하라. 그때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는 정말로 만족할 수가 있다. 이 완벽한 만족, 완전한 만족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궁핍에도, 우리의 풍부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떼면 그것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 그리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소망을 향해 가는 인생, 그 온전한 만족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